This morning I'm going to read the scripture reading for Exodus 19:5-8.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in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you are to speak to the Israelites. So Moses went back and summoned them elders of the people and set forth before them all the words the Lord has commanded him to speak. The people respond together, "We will do everything the Lord has said." So Moses brought their answer back to the Lord. Amen. 2주 전에 우리 출애굽기 개론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들과 그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 제목의 의미를 먼저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 있는 중요한 6가지의 신학적인 주제들이 담겨 있다라는 내용을까지 우리가 배웠고 그 중에 3가지를 이 9월 28일 주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3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라. 알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이 3가지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나머지 그 6가지 중에 3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더 나눌 예정입니다. 그 나머지 3가지 출애굽기의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그 예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빨간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를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 7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상징은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 출애굽기에 먼저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 모세는 그 중보자로 등장하고 그 중보자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인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수의 상징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를 대신하여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징은 출애굽기에는 7가지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 7가지의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모든 사역의 전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7가지의 절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애굽에서 구원한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절로 3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 사건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믿는 자들이 연합되어져서 구원받는 상징이고 그 결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5번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예수의 상징은 만나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와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내용이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언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많은 분량의 내용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막의 재료를 이렇게 만들고 색상은 이렇고 성막의 기구를 이렇게 놓고 이 구조는 어떻게 되고 배치를 이렇게 놓으라고 하시니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그 바깥들 또 안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말씀 순종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고 가르치시며 결국 십자가 하늘 성소에 고난을 지고 지성소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출애굽기에는 대제사장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9장 11절, 24절로 28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 유월절, 어린 양, 절기, 출애굽, 만나와 생수, 성막, 대제사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시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대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출애굽기 6가지 주제 중에 나머지 3가지의 주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머지 3가지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주제는 거룩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누구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못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죠?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모세를. 이 모세는 누구라 그랬어요? mediator, intermediator.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못 나온다. 그러나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중간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시켜주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것을 듣고 구원받게 해줄 중보자가 중간에 필요한데 그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그 중보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장차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오실 중보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 부르실 때 3장 5절 말씀해 보면 중보자 모세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19장 12절로 13절과 21절로 24절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너 외에는 모세 외에는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를 상징하는데 중보자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중보자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중보자인 모세도 신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 못 올라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계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막이라는 거룩한 장소를 구분해 놓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중보자죠. 그 대제사장 중보자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드리는 모든 예배 제사의 절차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한 그리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고 구약의 중보자 모세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이러한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 못 받는다. 중보자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중보자의 피 흘림, 예수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제사받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6절이나 9장 15절, 12장 24절, 갈라디아 3장 19절, 20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 모든 내용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하나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신 그 선지자는 결국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거룩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중보자는 선지자나 모세와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를 정식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신명기가 말하는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 우리가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고 빵을 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못된 인격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하게 산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거룩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믿어야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마귀의 자식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다섯 번째죠.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다섯 번째 중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누라. 네. 교회는 뭘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는 뭘 줘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줘야죠. 그래야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복음을 줘야죠. 그래야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아멘? 교회라는 것은요, 복음, 예수의 피와 살을 주는 기관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에 복음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아멘? 아멘. 교회가 나라예요,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네이션이라고요. Holy priest of nation. 그다음에 holy nation.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제사 제도 5대 제사가 있죠. 7대 절기도 있고 5대 제사도 있고 그리고 이 제사를 위한 제사장이 존재했죠. 그리고 그것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계명을 10계명을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구약을 그렇게 세워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싹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세계 모든 민족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느냐? 예수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구약 19장 6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내가 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밖에 근본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찬양이 베드로후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고 광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도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민족으로 나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복을 줬다. 너희가 그 복을 누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전하고 광고해서 그들도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라고 줬더니 너희들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발로 짓밟고 우상을 섬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보다 낮아진 역사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갈등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족속, 택한 족속, 백성, 제사장으로 다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전하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심플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아프리카에 가는 것만이 전도가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왕아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권세 있는 제사장.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나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VIP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에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노예의 환경에서 마귀의 자녀의 환경에서 그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liberate. 우리의 마귀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왕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거룩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요 40대 말부터 매일 밤 마음이 이게 두근두근 두려워요. 잠자기 전에. 오늘 자다가 죽으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전 천국은 본 적 없거든요. 보고 싶어요. 진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지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하고 영원히 살 건지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밤마다 두려워요. 잠들 때마다 두려워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천국이 진짜 있다고 나는 믿어지기는 하는데 도대체 천국 가서 뭐 하는 걸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믿어집니까? 그저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죽으면 동물과 다를 게 우리가 뭐냐고요. 우리가 키우는 개, 돼지, 소, 양, 염소, 고양이, 날아다니는 새 동물과 다를 바가 뭐냐고요. 근데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다면서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먹고 자고 배설하고 동물처럼 살아가냔 말이에요. 매일을.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거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자에게 예수의 복음 전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있다고는 믿어지니까 같이 가려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전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천국이 예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말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와서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을 나가는 동안 불신자같이 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나누라고 주신 거, 선전하고 광고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고 광고하라고 우리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 너희끼리만 즐기라고 준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거룩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4번째, 5번째 중대한 주제예요.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을 나누라. 우리가 거룩을 나누어줘. 6번째는요. 이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이요. 자비예요. 자비. 그리고 정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이러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자비로우면서 정의롭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이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이나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옛 계명이 말하였거니와 그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는 그 계명을 모세도 못 지키고 아브라함도 못 지켰어요. 이사야도 못 지켰고 사무엘도 못 지켰어요. 근데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만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온전히 받아서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못 지켜서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받아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옛 계명이 있었거니와 옛사람은 순종하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그 계명을 다 순종하고 그 10계명을 너희에게 이제 주니까 이것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샘핑이다. 샘핑. 새 거다. 새 계명이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구빙.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거.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였으니까 샘핑.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다른 거 가르치시지 않고 10계명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5, 6, 7, 8, 9, 10계명대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은요. 지금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유효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10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이 윤리와 인격의 기본은 무엇이냐면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2세들과 우리 성도인들에게 나눌 내용이지만 유명한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그 신학자가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한글 영어 다 사놨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인데 기독교 크리스찬 에틱스 그것을 썼는데 그분이 바탕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삼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10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난 그 책을 읽고 왔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이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 10계명이다. 네, 10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도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6가지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 모든 주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동행.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전 동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행. 같이 손잡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인생의 숲길을 산책해 가는 때로는 뛰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엎드려 퍼복도 해야 되는 그러한 동행을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같이 길을 걸어도요 보조가 안 맞는 사람은 산책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 6가지의 출애굽기의 주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두 번째는 출애굽기의 주제는 뭡니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됨. 제자됨이라는 것은요. 이 표현은 근사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되게 모든 속내가 드러나는 과정이에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3년의 관계였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칭찬받았지만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할 때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았잖아요. 자기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과정이 제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나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그까지 내 속내 드러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제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것은 성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룩을 나누고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6가지를 4가지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 제자됨, 그분을 닮아감, 사랑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제자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 사람이 이 출애굽기의 6가지 주제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마치면서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앙의 여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